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의 목표, 삶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결심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이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새롭게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서는 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에 있던 사레가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것은 공주, 여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많은 왕들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약속을 주셨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을 주실 것이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한 가정에서 존귀한 자, 한 가정에 머무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으로 연결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니, 확작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요 15장부터 계속된 얘기예요. 15장에서 16장에서 17장으로 걸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일을 만들어서서 하시는 일은 하나 같아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약속 너에게 줬어. 포기하지 마.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야.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느냐는 것이에요. 왜 애쓰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는다면 어떨까요? 너 아브라함이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너는 사라야. 많은 자손의 어머니가 될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가 없습니까? 자식은 없어요.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도 없이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브라함이래. 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 많은 민족의 아버지래. 자식은 있대? 자식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을 바꿔서 더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많은 민족에 대한 이름이 그 이름에 없는데 이름을 바꿔서 더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열심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니까 이 확률이 더 높다 생각하면서 그 확률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연약함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확률이 더 높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웃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내 자식 새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바꾸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아세요.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시느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먼저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샤다이는 능력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라고 하는 말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손을 주실 것이고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내가 언약을 이룬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자신이요 99세잖아요. 사라는 89세.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에 그냥 아직도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할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러냐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인간의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 지식을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이 가진 경험, 그것으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요, 이 나이가 되어서는요, 늙은 나이에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도, 자신도, 세상의 어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이 경험이 곧 지식이 되었고 그 지식이 진리가 되어서 그의 마음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런 나이가 되면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수준이냐는 것이에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수준 안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자신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부르고 세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채워주신다. 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너 좀 완벽하게 좀 살아봐. 그걸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이 어떻다고요? 인간의 경험 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신을 못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너 완전하라고 얘기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맞게 그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냥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여기고 정직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냥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따라오라.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10절 말씀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데 너도 그 약속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요, 붙드는 일에서 늘 흔들려요.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니까 너에게 상속자가 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요, 내 집안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난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합니다. 1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아내가 얘기하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는 자식 못 얻는다. 언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하신 거예요.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살면서 그 할례를 보면서,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늘 항상 확인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할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할례 행하면서 자랑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가 할례를 보면서 자랑하겠느냐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했는지를 알잖아요. 그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까지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도 없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할례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짐을 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행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언약만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는 새롭게 가진 이름이에요. 새롭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삽니다. 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요구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온전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하고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참 버겁게 느껴져요.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참으로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삽니다.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 인간 수준에서 자꾸 머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아는 것, 내 지식, 그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내 수준이 바로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에 대한 온전함을 우리는 포기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성실하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성실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내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나와 하나님이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더 누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슨 주종의 관계처럼,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과 같이 우상들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들에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불공들이고 내가 많이 하면 내가 많은 것을 누려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건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족의 관계가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자녀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엘샤다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성실하게 살 것을, 순종하며 살 것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사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